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아실지 모르겠네. 아마 저도 초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우리 알로이시오 신부님이 확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증상이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저한테 갑작스럽게 좀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유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인지 필연인지 어쨌든 이 자리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엘리사벳 형제 외에 우리 또 형제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사실 뭐 1시간 정도의 나눔 시간이라 어떤 나눔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알로이시오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있어 왔을 강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받은지라 저도 준비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특별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 축복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주모경 먼저 한번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들 2달 만에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원래 모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참 힘들지요. 어떻게 보면 성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요즘에 또 기도하고 싶어도 하기가 또 어렵고, 원래회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옛날에는 오라고 해서 귀찮았는데,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저희 누이들도 있고 이렇게 형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성당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이게 싫었는데 막상 못 가게 되니까 가고 싶다고. 아마 원래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대답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을 뭘 할까 하다가 비록 뭐 저 길지 않게 살아온 뭐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는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프란치스칸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영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성이라 함은 일단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이라 함은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이걸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새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프란치스칸 영성이라는 걸 배운다고 할 때 갑작스럽게 무언가 새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하느님 안에서의 그런 삶, 그것이 영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미 영성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은총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영성인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러한 하느님 안에서의 그런 은총의 삶을 내가 의식하고 깨닫고 이것을 심화시킬 때, 그때서야 성 프란치스코의 삶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체험이 또 그 체험이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또 가까워지면서 그 영성의 깊이가 또 심화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삶 속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성령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가야만 해. 이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뿌리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영성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거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네. 저는 사실 드라마랑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이 더 드라마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재밌어, 그냥.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재밌고 드라마틱해서 그냥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조금 자극적인 소재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럴걸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엄청난 드라마다, 엄청난 영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저는 뭐 40대 지금 중반이에요. 이거밖에 못 살았기보다는 이 정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제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훨씬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 저희 어머니도 이런 말씀을 잘 하셔. 어떻게 참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때 저렇고 참 그때 참 힘들었고 죽을 뻔했고 망할 뻔했고 모든 걸 포기할 뻔했고 이런저런 시기들이 참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런 굴곡들이 늘 있었는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지? 그러면서 참 기적 같다. 하느님 은총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들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들 있고 고민거리들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거 일단 제껴두고 과거에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하느님, 성모님 붙잡고 기도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사실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뭐 큰 일은 없었겠지만 근데 어떤 특별한 더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좀 은총의 보따리를 좀 나누어 주실 분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참 잘 지냈다. 아니면 잘 지내긴 했지만 코로나도 잘 안 걸리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긴 했지만 은총의 시기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봤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근데 몇 달 전에 한 명 만났어, 사실. 제가 본당에 있었을 때 이렇게 신자분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 만나게 됐는데 처음으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은총 너무 많이 받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연이라 함은 몇 년 전에 제가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야. 근데 몇 년 전에 아들이 이렇게 사업이 좀 잘못됐었어.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겠죠. 뭐 아들 사업이 잘못됐으니 뭐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뭐 손주들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2, 3년 지난 후에 저를 만나게 된 거야. 저는 또 걱정이 됐지. 그 사연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막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동안 이렇게 회사 차려서 사장 노릇만 하던 아들이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하더니만 이제는 다른 회사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월급도 받고 뭐 옛날에 비하면 집이고 차고 뭐고 다 잃긴 했지만 이젠 마음도 좀 찾고 가정도 좀 되찾고 신앙도 이렇게 되찾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만 붙잡고 살았다고
하면서 우리 집 영감도 옛날에는 성당 가는 거 이렇게 귀찮아 하더니만 이제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TV도 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고 또 그분께 이렇게 축하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뭐 IMF 시절은 다 겪으셨죠? 많은 분들 아마 뭐 많이 기억할 텐데 뭐 저희 집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IMF 때 이렇게 바닥을 쳤던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IMF나 또 어떤 다른 어려웠던 역경의 시기를 지나고 보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피해는 많이 봤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자식들 그래도 잘 성장했고 이런저런 은총들 받아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이런 것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IMF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과거의 은총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때, 참 기가 막히네.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왔지? 이런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는 정말 늘 걱정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맨날 내일 걱정, 누구 걱정 이런 것 속에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 없는 기도에 우리가 파묻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기가 막힌 인생살이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피정 시간이고 하면은 좀 그런 좀 성찰의 시간, 좀 회상의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고생 참 많으셨다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왜냐하면 하느님 은총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성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데 예수님, 성모님이 내 옆에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때 어쩔 뻔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총을 잘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잘 받은 은총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총을 먼저 좀 기억해라.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생겨. 믿음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은. 하느님은 나한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나한테 힘든 시간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내가 확신을 가질 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야. 은총이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더 시련의 시기도 주시기도 하는데 참 제가 좋아했던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뭐 할머니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웃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느님이 이번에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련을 받으려 그래. 기꺼이. 그러다 보면 더 하느님의 은총을 시간이 지나면 또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더 커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좋아.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참 많은 거를 받고 살아왔어. 근데 어쩌면 중요한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체험들을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도 뭐 수도자고 또 신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하느님 은총 체험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눠주시곤 해. 예수님 은총을 받고 뭐 성모님의 음성도 듣고 등등등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총을 받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은총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제 받은 은총까지는 그렇다 쳐. 너무나도 큰 은총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쳐. 근데 당장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느님 은총을 체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잘 성찰해 보셔야 돼.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영성이라는 건 내가 딴 말로 하면 하느님 체험이야. 내가 하느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의 삶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영성이야. 그래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어제 먹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루 지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배고파요. 그쵸?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은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도 아무리 큰 은총을 받았더라도 늘 우리는 배고프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청해야 돼.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모르겠어. 우리 엘리사벳 형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목격한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IMF 때 제가 그때 우리 집이 어떻게 보면 뭐 가족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결이 달라. 그때는 생각해보면 아무리 집이 어렵고 해도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었어. 성당에 갈 수 있었어. 울면서 매달릴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성당에 오지 말래. 집에서 기도하래. 그냥 유튜브로 하래.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젠 힘들어도 은총을 받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젠 미사를 갈 수는 있지만 유튜브가 더 좋다. 유튜브 미사가 더 좋더라. 유튜브 보다가 뭐 정치 얘기도 가고 사회 얘기도 하고 막 이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정치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영성의 삶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뭐 좋게 변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조금 아쉬운 쪽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자, 내가 고해성사 본 지 한 달 지났다 라는 분들 그냥 손 들지 마세요. 2달, 솔직히 반년 지난 분 계십니까? 1년 지난 분 계십니까? 2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을 거야.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난 만큼 우리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요즘에 나의 신앙 여정,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변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변명은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제가 우리 엘리사벳 형제 여러분들 처음 뵙는 거고 하니까 상황을 잘 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주변,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든 아니면 우리 수도의 식구들이든 다 합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건강하기가 힘든 현실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떠먹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법한데 요즘에는 내가 정말 발버둥 치지 않으면 얻어먹기가 어려워. 은총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옛날처럼 기쁨이 있는가? 신앙의 기쁨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의 1서 5장에 형제님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늘 감사하라고.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신부님, 솔직히 말이 됩니까? 누가 모릅니까?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여러분들 따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기뻐질 수가 없어. 기쁨, 감사, 기도, 이거는 한 세트야, 여러분들. 감사하려면, 또 기뻐하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뻐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느님 은총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하느님이 햇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셔도 우리는 햇빛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커튼을 치든지 밖에 나가든지 문을 열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있고 싶은데 계속 있으면 아무리 하느님이 빛을 쐬주셔도 빛을 쐴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아무리 하느님한테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하느님이 숟가락까지는 넣어주실 거야. 근데 이거를 씹어먹는 역할은 하느님이 해줄 수가 없어. 우리 엄마들은 억지로 우리 애기들 이렇게 입 벌려놓고 막 억지로 넣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할 수가 없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짧게라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기쁨이 너무 없어. 내 주변에도 너무 없어. 근데 기쁨을 찾으려면 딴 데 가서 얻을 수가 없어. 술을 마셔서 될 게 아니야. 어디 주점에 가서 뭘 한다고 될 게 아니야. 어디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람들 만나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이 얻어질 수가 없어. 그것이 얻어지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얻어질 수 있어요. 모르는 바 아니죠,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느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좋아하세요? 묵주 기도도 좋아하시고, 자비의 기도도 열심히 하실 테고, 구일 기도도 하실 테고, 또 재속기 기도도 열심히 하실 테고, 계속 하세요. 계속. 더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거는 우리 재속회원분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오늘날까지 오셨을 거야. 근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도만 한다고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을 더 깊이 있게 은총을 받으려면 기도와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일 많이 있어요? 너무 많지. 너무 많아. 기억해보면 너무 많은데 늘 박스에 담아두고 사는 것 같아. 기억을 못해.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여유 있게 드리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오늘날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의 기쁨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 내가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자 노력하는가?
나 기도 열심히 한다. 라고 했을 때 감사의 마음도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저한테 좀 특별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수원 세류동 성당에 이렇게 보좌 신부로 몇 년 전에 있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북동 수도원에 이렇게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세류동 본당에서 이렇게 보좌 신부로 있었어요. 근데 수도원 이렇게 거기 세류동을 떠날 때쯤이야. 이제 다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소임 이동을 하기 전인데 지난 2년 동안 거기에서도 2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내가 좀 생활을 좀 정리해 보려고 은총 받은 게 너무 많았어. 하느님 체험도 너무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도 참 많이 받았고 신자들과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느님 은총이 너무나도 풍성했던 하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좀 정리해 보려고 제가 피정 시간을 가졌어.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이런 은총도 받고 저런 은총도 받고 참 하느님께서 나랑 이렇게 계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고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해서 딱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원래 기도하고 하면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안 돼. 근데 재밌게도 그때 당시에 자꾸 어떤 한 자매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매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그때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해. 제가 그때 세류동 수원에 있을 때 지금은 제가 듣기로 철거가 됐다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수원역 근처에는 이렇게 홍등가가 있었어요. 크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집창촌이 크게 있었어.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 근데 오늘날 수원역 거기 가가지고 지하도에서 이렇게 뭐를 살 게 있어서 샀다가 출구를 못 찾았어. 출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면은 뭔가 보이겠지. 그리고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이렇게 쉬고 가라고. 우리 아가씨들 너무 예쁘다고. 너무 잘 빠졌다고. 그래서 저 결혼했어요. 막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막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냥 얘기했지 뭐. 이모, 나 신부예요. 그랬더니만 신부면 안 되냐고 하길래 신부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서로 이렇게 가까운 뭐 한 1, 2m 됐으려나 서로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이모, 내 이모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할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뭔 상황인지 몰라도 이모 나 정말 이모 위해서 기도할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안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이모가 한참 울다가 갔어. 제가 뭐 그쪽 세상에 대해서 모르지만 뭐 지금 추측으로는 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나이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뭐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시작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자매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 근데 좀 미안해. 기도한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어.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떠나는데 그 이모님이 자매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아차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매님과 같은 처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구나. 내가 정말 처절하게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내가 울고 있었을 때 내 눈물을 그렇게 닦아주셨구나. 내가 나의 약함으로 죄로 내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나의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빛을 쐬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은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기억하려고 그랬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은총은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늘 기도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늘 듣고 계셨구나. 또 거기에 알맞는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이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등등등. 이게 전부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간을 정리할 필요도 없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총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 자매님도 기억이 나지만 내가 그 자매님과 다를 게 없어. 또 예수님이 나를 또 그렇게 늘 대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이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함께 계셔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프란치스코의 삶도 똑같아요.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크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수록 하느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늘 있기 때문에 더 버리려고 하고 더 가난해지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먼저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성프란치스코의 삶은 그냥 딴 나라 사람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다 보면 아, 성프란치스코의 삶이 이거였구나. 성프란치스코가 얘기하는 하느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 교감할 수 있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가 뭐냐? 여러분들 취미가 뭐냐? 취미라 함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그 여러분들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나의 취미는 묵주기도예요. 내 취미는 고해성사예요. 저는 묵주기도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져요. 힘이 나요. 고해성사 보면 내 마음에 빛이 밝혀진다는 걸 늘 체험해요. 그리고 막힌 가슴이 그렇게 뚫려요. 내 취미는 미사예요. 이상해 보이죠? 근데 웃자고 한 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지. 사실 이상해.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어야 할 곳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다. 특히나 기도하면서, 특히나 또 고해성사도 보면서. 죄 안 짓는 분들은 그냥 고해성사 안 봐도 돼. 장난이에요. 그래서 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고해성사 본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죄가 없어요. 100%. 판공성사를 가봐도 고해성사 본 지 오래됐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1분 이상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응? 실제로 그래요. 내가 고해성사도 자주 볼수록 어제 내가 잘못한 거는 늘 기억이 나. 그저께 한 것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요. 묻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영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늘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세요, 오늘. 딴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속해 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주 훌륭하신 거지, 사실. 대단하신 거지. 근데 이것보다도 플러스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사 참례는 하고 계신지, 영성체를 하시는지, 죄가 있는데도 고해성사를 안 보고 계속 살고 계시지 않는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성찰해 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고해성사도 다 드리고 싶은데 또 고해성사에 대한 나눔도 길게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나의 영성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하느님 은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과 같아요. 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빛을 내려주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 빛 안에 머물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원리는 간단해. 내가 하느님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야, 알아서 당신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하느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제가 우리 재속회 분들은 저희 형제회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가족이지. 그런 만큼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이런 기본적인 거 안 하면 재속회 나오지 마. 솔직히 창피한 거야. 이해하세요? 내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재속회 나온다고 얘기하면 창피한 거야. 죄송해요. 갑자기 알로에 신부님이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한번 보고 없어질 사람인 만큼 강력하게 얘기할게. 오지 마. 그럴 거면. 왜냐하면 하느님 은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거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꼭. 시간이 아쉬우니까 한번 더 얘기할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벌은 우리가 자초하는 거야.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어제 파티마의 성모님께 우리 교황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인류를 봉헌하신 거 아세요? 참석하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 졸려요. 그거 했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밤새다시피 한 건데 어쨌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파티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발현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성모님이 말씀하셨어.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너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아주 큰일이 너네 앞에 닥쳤다. 그래서 너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단다.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어. 기도해야 된다. 고해성사도 봐야 된다. 자주 봐라. 미사도 봐야 된다. 너네들. 안 그러면 너네가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러시아를 봉헌해다오. 안 그러면 너네 큰일 난다. 근데 100년 넘도록 이걸 못하고 있어. 어제도 성모님이 원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봉헌이 되진 않았어, 사실.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서 성모님이 늘 고해성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셔. 그래서 뭐 고해성사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해볼까 봐. 오늘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는 만큼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데 짧게나마 여러분들 고해성사 볼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봐. 오늘 제가 끝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갔어요. 원하신다면 다 드릴게요. 미사 후에도.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첫 번째 계명이야. 여러분들 여기에 뭐 찔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늘 사는 게 죄라고 고백하는 우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생각해봐. 내가 하느님을 정말 잘 믿고 살고 있는가? 요즘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진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취해 있진 않은가?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느님을 정말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변화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하고 싶어. 5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여기 뭐 살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겠지. 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인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폭력 범죄도 많은데, 살인사건도 많은데, 가장 많은 건 낙태예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산부인과 기록으로만 비공식적인 거 빼고 2000년도, 2018년도인가 그 전에 기록이야. 하루에 낙태 시술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30, 300, 3000. 우리나라는 현재 4000건이 넘어요. 하루에. 공식적인 집계로만 그 정도예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될 테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한 만큼 요즘 낙태가 별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 죄 없는 어린 생명이 이렇게 죽을 때마다 결국에 우리는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한 만큼 이렇게 세상의 어두움이 더 커지는 것도 꼭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낙태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역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낙태해도 된다고 동조한 그런 역사가 있어도 괜찮아. 단 고해성사를 볼 때만 하느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등등등의 이유로 내가 이것을 정당화시킨다면 여러분들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다른 재속회가 아니고 다른 피정지도를 가서 그냥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훑으면서 고해성사를 준비시켰는데 깜짝 놀랐어. 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 현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 엄청 많았어. 몰랐다라는 분이, 이런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 엄청 많았어. 내가 직접 그거를 뭐 시술을 한 건 아닐지라도 뭐 그 누군가한테 이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동조하던가 지지하던가 남자들도 많았어. 이런 것들 괜찮은데 하느님 앞에서 용서를 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느님 나라 가면 제가 생각날 거야. 그때 말 들을 걸.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많고 도둑질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가끔씩 우리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무시할 때가 있어. 무시할 때가. 하느님의 사랑이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하느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은총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안 돼.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면 또 청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하셔야 돼. 하셔야만 해.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고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응?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아파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약이 된다면 해야지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자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은총을 받고 싶다 하면 하느님이 알려주신 길들이 있어. 여러분들 모르는 바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헌하고 이렇게 성사도 보고 미사 때 또 은총도 받고 등등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점검해봐. 뭐가 걸리는지. 이거를 체킹을 안 하고 계속해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아셨죠? 내가 너무 무섭게 하는 것 같아서 찔리네.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프란치스코의 삶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프란치스칸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 아, 성프란치스코가 받은 은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죄송해요. 사부님 죄송해요. 근데 미친놈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것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막히게 되어 있어. 성장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만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나눔을 요약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드라마다. 우리 삶 자체가. 딴 드라마 볼 거 없이, 딴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이야기가 드라마다. 기가 막힌,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드라마가 기가 막힌 그러한 드라마야. 근데 그 누군가는 해피엔딩에 가까운 드라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시련을 겪고 있는 무언가, 뭐라고 해야 될까?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심장 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을 수도 있고,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삶이 이 드라마다. 하지만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가야 돼. 하느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 우리가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하느님은 외아드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계신 거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 은총 받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 기도하라고, 성사에 충실하라고, 계명에 또 충실하면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은 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재속회원으로서 봉헌된 삶을 살잖아요. 그쵸? 이건 엄청난 거야, 사실. 근데 이런 기본에 내가 충실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뭔가 빈강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금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늘 함께 계신 우리 하느님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우리 하느님을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프란치스코의 이 전구를 통해서 또 더욱 이렇게 은총 가득한 삶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지금 2시 40분이고 아마 5분 정도 후에 다시 2시 50분인가요? 성물도 같이 하시고 그 사이에 미사 전까지 여기 옆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 제의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고해성사를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또 내가 정말 오늘 고해성사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미사 후에도 기다리셔요. 이 안에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신부님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반갑고, 재속회원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가워요. 가족 같잖아요, 우리.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은총의 시간이었고, 또 그 언젠가 더 복된 그런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모성과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화의 모형. 우리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 저희들의 모든 수호 천사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